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츠들 또 배우 선거통도 가이드라인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드디어 구역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구역이 끝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구약부터 이 미가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말라기서부터 중간기 이 중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기를 이해해야지 또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기 그리고 마태복음 짧게 맛만 보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또 오늘 백일성경 통독 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77일차부터 82일입니다. 그래서 미가부터 마태복음 9장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선지서를 마무리 짓는데요. 지난주까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 아모스가 제일 먼저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또 비록 북이스라엘에 있지만 니느웨, 또 호세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을 때, 또 오바댜, 요엘은 또 이렇게 남유다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미가서부터 말라기까지 요 소선지서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있는 내용들은 다 이 끝자락, 정말 이 남유다의 끝자락에 있는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보고요.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동일시에 또 사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요 왕 때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디쯤에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냐? 바로 이 히스기야점 남유다가 이제 점점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고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미가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이사야는 왕궁, 그러니까 이사야랑 같이 사역했던 선지라고 하잖아요. 같은 동시에. 왕궁을 출입하면서 사역한 것에 비해 이 미가는 동일시에 사역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보면은 좀 미가는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레셋이라는 동네에서 출신으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무레셋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 남서쪽 20마일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분명히 지경은 유다 쪽에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역사의 끝자락에 사역해서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특이한 거는요. 이 사마리아의 상처가 유다까지 이뤘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죄가 유다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으면서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죄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남과 북을 같이 함께 섬겼던 유일한 소선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가서를 보면요.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사역해서 그런지 또 남유다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봐서 그런지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삶 자체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아웃라인을 좀 보면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1장부터 3장,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7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요, 징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징벌, 그 다음에 약속. 예, 하나님께서 하지만 약속하신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 호세라고 써있네요. 위에가 미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변론과 긍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첫 부분은 그러니까 남과 북의 나라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령의 변화, 그 회개할 돌아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주목할 구절들은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유명한 예언 중 하나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예언이 5장 2절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가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빨리 미가서가 끝났고요. 나훔, 예, 나훔은 또 어디쯤에 있냐? 바로 여기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로 온 왕이 악한 왕으로서 유명한데요. 자, 이 나훔이 그때쯤에 사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훔을 공부할 때 요나서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요나서와 약 100년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서가 중요할까요? 한번 볼까요? 100년 후의 일인데 요나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아직까지 흥황하고 있죠. 요나는 니느웨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는 왕부터 작은 자까지 하다못해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니느웨가 돌아섰다고 하지만 이 100년 지난 후에 아직까지도 아수르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홈서가 약 660, 650이 기록됐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멸망은 610이었으니까 아직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만 다시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결국 또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아수르에게 나훔은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희한한 것은요. 나훔은 1장 1절에 보면 엘그르라는 동네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엘그르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도시가 한참 흥황하고 있는,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을 얻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조그만한 시골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비록 흥황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흥황하면서 나쁜 점이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바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요나가 가기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고 또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나훔의 뜻은요, comfort, consol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유다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위로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서 보면은 니느웨를 멸망하는 설명을 잠깐 그림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이 니느웨 성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니느웨는 이렇게 견고한 성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마차 3대가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라 그러는데요. 또 주위에 강까지 이렇게 두고 있어서 쉽게 침략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요. 자, 이런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흥황하고 튼튼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는데 어떡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강물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침투해야 되는데 그때 612년에 바벨론이 강물을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모아서 갑자기 한꺼번에 팍 터트려가지고 결국 이 니느웨 성이 함락하는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물이 흘러서 없어지겠다는 이 예언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홈이 끝나고 하박국으로 가볼까요? 하박국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던 시절이죠. 이제 요시아 왕이 끝나고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드디어 이제 그 남유다의 끝자락입니다.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도 예레미야서 묵상하시면서
요 시절 때 하박국이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보시면요. 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약간 챌린징한 부분은 정확한 날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됐지 못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동일시 여호야김 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박국의 끝자락을 3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받은 응답을 성전에서 노래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 하박국은 이 레위인, 노래하는 레위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박국도 특이한 케이스는요, 다른 선지서는 백성들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하박국만은 특이하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뭐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하면은 불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투정 뭐 이렇게 투정 부린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는 이 물어보고 응답받는 특이한 포맷으로 하박국에 써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에 해답을 준다고 좀 특이한 이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박국의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악인들이 이러한 폭력과 고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력과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대답을 듣는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악한 나라, 선한 나라 사용하시는지 다른 나라 왜 악한 나라를 통해서 악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때가 되면 내가 이 바벨론을 멸망할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계속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신뢰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신뢰하라 끝까지 이 환경 속에서 너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설명하면서 이 하박국에서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도 있지만 이 유명한 한마디 말씀 제가 쉐어하기 원해요. 바로 그것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 성경에 여기 외에 세 군데 또 설명이 되는데요. 이 세 군데 설명되는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중요한 엠피사이스가 틀립니다. 로마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은 의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히브리서는요. 무엇이 믿음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잘 끝까지 인내하고 있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믿음대로 잘 지켜.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 10장 38절 내고요.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 나오는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의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랙티컬한 부분에 갈라디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박국의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도 하루 종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박국에 우리가 소를 잃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라는 내용이 하박국에 있다는 거 아시고 좀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끝나는데요. 하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스바냐 있습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요시야 시절 때쯤에 스바야가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 스바냐의 이 요시야 시절에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사역했더니,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끝자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스바냐를 더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파냐의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요, 소신서들 중에 유일한 왕족입니다. 예, 금수저죠. 예, 금수저, 왕족. 그래서 히스기야의 4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대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왕 초기 때부터 사역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끝자락이었지만 요시야의 초기 때부터 시작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힘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에 거룩한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요. 이 스바냐가 이렇게 한참 사역했었을 때 요시야가 여러분 요시야의 백그라운드 아시겠지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이 한참 막 뜨고 있었던 때라고요. 이렇게 바벨론이 한참 잘 뜨고 있었을 때 그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있는 환경을 보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보시고 예측하시는 건 참 잘하시는데요. 그것에 바벨론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압박하고 있지만 결론은 바벨론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이야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때 내가 사용할 거야. 제가 이 그날이라는 메시지를 이 선지서를 들어오면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근데 이 그날도 두 가지 그날이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심판의 날,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날 이렇게 갈라서 처음에는 심판의 날을 많이 집중하시고 스파냐가 나중에 끝자락에는 구원의 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과 구원, 그날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스바냐의 한 가지 특이한 중요한 팀 중에 하나는 비록 이 바벨론이 흥황하고 고통을 주고 심판을 받을 거고 너가 구원을 받을 거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시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왕족의 스바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요시야 왕 때 끝나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스바냐인데요. 그래서 그 스바냐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한 이 유명한 스바냐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라는 이 내용이 스바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 스바냐를 볼 때 많은 심판과 어려움의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계인데요. 이 학계로서는 좀 세퍼레이트 이 카테고리입니다. 왜 세퍼레이트 카테고리냐? 학계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포로 시대에 있었던 선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다가올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은 다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포로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선지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가 그렇게 포로 때 쓰여진 선지서인데 그 중에 학계는 셋 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 쓰여진 건데요. 학계는 아마도 포로 시절 때 쓰여져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수르바벨과 같이 함께 귀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차 포로기견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시대 이후지만 나중에 그 후에 올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아직 그 수르바벨의 그 돌아옴으로써 성전을 이제 한참 짓고 있지만 온전하게 그 종교적인 그 하드웨어 수르바벨이 그 하나님의 그 포로 기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드웨어는 잘 준비됐지만 그 안에 있던 인사이드 소프트웨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하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보는데 학계는요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 아마 모든 선지서들 중에 가장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은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요.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너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잘 연결이 바로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빨리 해. 너네 집만 짓고 있지 말고 너네 먹을 것만 잘 살지 말고 너네 스스로 가정만 돌보지 말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에서 그 온전하신 예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리커버하시는 그 예언이 딱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회복을 완전히 이루시기만 하였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요, 이 네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정확한 날짜까지 BC 520년도 6월 1일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파트 메시지는요. 두 번째 메시지를 드는 거는 520년 7월 21일 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요. 9월 24일 바로 한 대략 2개월 후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받고요. 그 동일 다 같은 날에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룹바벨과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수룹바벨과 열방에 대한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수룹바벨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뒤져보면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듣겠지만 결국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누가 있냐? 수룹바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수룹바벨의 축복의 이야기가 마지막 끝자락에 3 verses,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봤고요.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 이제 거의 다 구약이 끝나갑니다. 스가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직까지 포로일 때 하지만 학계 다음에 왔다.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 스가랴는요. 에스겔서랑 비슷하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에스겔과 계시록과 같은 매우 어려운 환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도 14장인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는요. 이 스가랴가 이렇게 14장까지 있는데도 소선지서로 있다는 것은 제가 약간 놀랍게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저의 지식이 얕은 건지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스가랴의 환상도 복잡한데 또 길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마지막 마지막 고비 구약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4장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쉽지 않겠지만 계시록과 에스겔과 연결해서 많이 좀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좀 completeness, 그 구약의 끝에 있으니까 완성돼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환상과 계시록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그 구약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적혀있죠. 구체적인 메시지,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이 9장의 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시는 얘기까지 11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또 12장 10절에 성모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을 깨닫고 하지만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마음에 찔릴 것이다. 마음이 찔릴 거야. 너가 아플 거야.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너가 낳은 아들 예수가 비록 너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이제 너가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모 마리아가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죠. 그런 부분을 미리 예언되어 있고요. 또한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13장 7절에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들을 좀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다 드리지 못하고 좀 정리만 해드리고 짧게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겠는데요.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부분이요.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자와 3명의 말탄자들. 이 내용은 마치 계시록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7촛단 뒤에 서 계신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3명의 말탄자들의 내용이 이제 곧 다가올 어려운 환란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에 또 이렇게 말탄 이런 뭐 흑마, 뭐 청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내용들이 벌써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4개의 뿔과 대장장이들 이 내용들이 이제 그 4개의 뿔은 곧 다가올 그 중간기에 있을 그 왕들을 얘기하고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라. 이것이 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하고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마케비들의 이런 리볼트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런 환상들이 나와 있고요. 청량조를 가진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이 왕관을 씌우라.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름도 예수님, 좌슈아, 예수님과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곧 올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금등잔. 아마 스가랴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그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 감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이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등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등잔이 이제 기름 없으면은 불을 피울 수 없는데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지만 또 그 내용들이 스룹바벨의 이야기와 연결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인을 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의 인이 떼어지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은요, 계시록에 있는 물 위에 앉은 여인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세상의 음란한 세상의 세상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해서 결국 그것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4개의 병거도 아까 3명의 말탄자들과 비슷하게 이제 곧 다가올 그 심판들 또 4개의 뿔과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4개의 나라들이 병거 타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 환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8개 환상이 쫙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왕관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고 되고요. 금식에 관하여 이제 너희가 금식하서 이 길을 준비하라. 하지만 곧 회복될 거라는 내용들이 쭉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2가지 메시지, 2가지 계시,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오라클의 이제 계시 보여주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 2가지 계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스가랴서가 마지막 정리가 되는데요. 이 2가지 이 계시는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 내용은 대체로 정리되다 보면은 첫 번째 계시하고 두 번째 계시가 첫 번째 계시는 11장, 9장부터 11장까지고 두 번째 계시는 12장부터 10장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적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곧 통치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2번 받은지만 내용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2개 내용이. 쉽지 않은 스가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사막을 지나가는 것처럼 잘 인내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잘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 지기 원합니다. 스가랴서가 끝나면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빰빠밤 말라기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외우기도 쉽게 마지막 말라기 딱 끝자락에 있죠. 맨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의 내용은요. 성전이 건축되고 포로 귀환한 지 성전이 건축된 후 75년 후 대략 포로 귀환까지 다 하면 1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연결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에 그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같이 함께
이렇게 말라기가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으켰던 그 시작 스타팅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제사장들과 리더들에 대한 타락성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도 비슷하게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과 리더들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음 없으면은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끝권이니까요. 이 끝책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마무리 지면서 세례 요한의 빛을 쫙 비춰줍니다. 세례 요한이 곧 올 거야. 세례 요한이 온 후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내용이 말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잠깐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비록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너희가 타락하고 결국 너가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아직까지 사랑해.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올 그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다가올 그날에 대한 설명하면서 중요한 구절 몇 개만 나눌게요. 이삭과 에서에 대한 얘기, 로마서 9장 13절의 내용.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너를 택했어. 난 너를 강압적인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마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삭을 택한 거고 그 에서를 택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또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2장 15절에 있는 영분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창조될 때 새로운 영이 계속 창조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영이 새롭게 창조되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을 이렇게 불어주셨지만은 그 아담에게 불어넣으셨죠. 하지만 그 아담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영혼들에 대한 영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영을 불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영을,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영을 계속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부분의 해석이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가 창조될 때 그 영이 새로운 영을 불러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영이 분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분리돼서 그 아담에 가졌던 그 필요한 죄가 없는 영이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넣어 주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그 영이 contaminated, 그 영이 이렇게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 타락한 영 때문에 거기서 분리되어오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분리되는 영이 날 때마다 타락한 데서 분리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죄를 가진 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자세한 설명이 율법과 복음의 우리 성도 양육 프로그램의 율법과 복음 클래스에 있습니다. 송종호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잘 들으시고 너무나 은혜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아직 그 시간이 너무 툴레이트 했어. 내가 클래스를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김광신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강의하신 율법과 복음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율법과 복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설명을 김광신 목사님의 사투리 버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있는 건데요. 영분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11조, 우리가 말라기에서 또 유명한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요한의 내용이 이렇게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하드립니다. 구약이 끝나면 여러분 성도통독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되죠.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이번 주가 정말 여러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주인 것 같아요. 셀러브레이트 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이제 신약이 들어가는데요. 신약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사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중간사. 이 중간사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사를 이해할 때, 그럴 때 성경 신약을 읽을 때 더 쉽게, 더 확 와닿을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걸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메시지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만 이 400년에
또한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왜 침묵기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는 계속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주어졌지만 말라기 이후부터는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기록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400년 동안 근데 성경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멈춘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 컨티뉴 하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세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팅 준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세팅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인사이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인사이트 내용을 다니엘서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2장, 7장, 8장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짧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중간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에 있는 이 중간사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려서 여러분들 신약 마태복음 들어갈 때 이제 이번 주에 또 마태복음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요 네 가지 그 나라가 어떻게 전개가 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세팅이 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해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2장에 다니엘의 2장에 본 그 스타츄, 신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봤죠. 금, 은, 동, 철과 진흙, 뜨인 돌 이렇게 딱 바벨론, 메다, 바사, 헬라, 로마, 이게 열국시대. 지금 우리 열국시대 있잖아요. 발가락.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2장이고 7장은 이렇게 또 이게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을 가진 무서운 짐승, 그리고 작은 별들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요 내용이란 걸 머릿속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갑니다. 바벨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메사,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고 헬라, 로마, 이제 이 헤롯까지, 헤롯의 어떤 내용까지 보게 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멸망을 고레스의 시작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고레스가 시작하면서 바사 제국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이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당시에 다니엘은 다 이 시대를 겪고 있어요. 이 시대에 있었던 성경 인물들은 에스더가 바사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다 다니엘 요 성경책에 있던 요 그래도 바사 제국은 성경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200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사 제국까지 시작하냐? 바사 제국부터 이 끝자락에 침묵기 이 중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200년 동안 엄청난 큰 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큰 역할을 하는데 다리오 3세까지는 다리오 3세는 마지막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자, 이 다리오 3세가 바사가 그래도 아직까지 건전하고 있었을 때 이 당시에 헬라 제국이 조금씩 막 힘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 끼역끼역 일어날 때 다리오가 생각한 거죠. 아직까지 이 헬라가 지금 길을 피지 않고 있을 때 이때 밟아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직 왕성하지 못한 헬라를 치려고 공격해요. 하지만 이 BC 333, 이 BC 333년에 헬라의 젊은 용사, 그 유명한 누굽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에게 무너집니다. 젊은 용사에게 무너집니다. 20살. 이걸 보면서 난 20살 때 뭐 했나?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선업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다리오 3세는 알렉산더한테 무너지죠. BC 333년에.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바벨론에 비하면은요. 보면은 여기에 이집트까지 영향을 주고 또 한때는 잘 나갔서는 헬라 그쪽까지 갔는데 저쪽까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못 가지 못했고요. 요 동쪽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이 터키부터 시작한 쭉 이쪽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까지 쭉 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에게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특이한 점은요.
이 사람은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영웅, 막 군사 이런 쪽이 아니라 이렇게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었냐? 헬레니즘이라는 중요한 컨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이들은 이 문화 통치로 나라들을 선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진 꿈은 저 지금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뭔지 모르고 그냥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헬라 제국을 막 번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막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한 거야. 내가 너에게 깨우침을 주기 원한 거야. 그러면서 그 열정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냥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무찌르고 이기고 쟁취하기 위해서만 가는 전쟁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을 사람들에게 나는 깨우치게 할 거야. 이런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죠. 전쟁에서 그 유명한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 이후에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 동과 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처음 제국이 탄생이 되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계속 동쪽 바벨론 이쪽에서만 계속 파워가 있었으면 이제 파워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래서 저 헬라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요. 마세도니아라고 썼죠. 그쪽으로요. 그래서 이 파워 시프트가 시작되고 나중에 쭉 거의 인도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인도 저 푼잡죠. 여러분도 푼잡 인도 선교 갔었으면 거기까지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머리 3개 있는 4개 있는 머리 4개 있는 표범입니다. 그리고 8장에 있는 수양과 염소의 환상. 그래서 8장에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제가 잠깐 짧게 나가는데 수양은 메대와 바사인데요.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잖아요. 수염소가 싸우는데 수염소가 이제 뿔이 4개예요. 그 4개의 뿔 달린 수염소가 결국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수양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가 들이받아서 바사를 이제 무너뜨린다는 그 환상이라는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이 4개의 뿔을 가진 수염소가 왜 뿔이 4개냐. 그래서 알렉산더는 20살에 제국을 세웠지만 갑자기 33살에 갑자기 질병으로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왕국은 엄청 커졌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큰 나라가 그 헬라 제국 안에 있었던 그 권력들로 세계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제국이 따로 헬라에서 새 제국이 파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 플러스 1 4개의 뿔. 그래서 나중에는 이 4개의 뿔에서 이 세 제국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3개 헬라가 3등분이 되는데 이 안티고니드하고 플로토마이크하고 루시드하고 이렇게 3개로 가는데 안티고니드는 이제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의 환상을 보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은 제가 11장 설명드렸는데 남방왕국은 포톨로메에서 바로 애굽 쪽이었죠. 그래서 애굽 중심으로 헬라의 그 헬레니즘을 가지고 일어난 그 애굽 지파의 파워가 포톨로메이스인데요. 포톨로메에서 북방 셀루시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그 내용이 11장에 엎치락 뒤치락 남방이 이겼다 북방이 이겼다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나와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북방이 이겨요. 왜 북방이 이깁니까?
자, 전쟁은 남방이 많이 이겼어요. 근데 왜 11장에서 결국 북방이 이겼다라고 하냐? 왜냐면은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통치하게 되냐? 그거 더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성경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집중으로 보시는 게 예루살렘인데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남방 이 포톨레미 애굽 쪽에서 예루살렘을 계속 통치하고 있다가 북방에 와가지고 결국은 북방의 셀레코스 왕국이 예루살렘을 통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북방이 이겼다라고 설명하죠. 색깔별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데요. 붉은무리한 게 이제 포톨레미스 쪽이고요. 초록색이 이제 셀레코스고요. 이제 안토 이쪽이 이제 원래 메소도니아 지역에 있는데요. 결국 이 세월 하지만 결국은 이 남과 북의 싸움이 되죠. 지금 여기 지도는 이제 남방이 통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통치하고 있었던 BC 275년 정도 얘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중간기회 때 무슨 설명했습니까?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세팅을 하세요? 언어의 통일.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헬라어가 이렇게 쭉 커먼 랭귀지로 쭉 여기 지역을 다 휩쓸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언어의 통일, 성경의 정교화 70여기 이때쯤에 다 왜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 헬레니즘을 애굽에 심다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오랫동안 역사가 그래서 이거를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나게 마치 쇼오프하듯이 헬레니즘의 극대화를 알렉산드리아에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년 전에 거의 벌써 7년대가 18년대가 아니에요. 그때 애굽에 갔었을 때 알렉산드리아 들려왔는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헬레니즘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거기는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그 헬레니즘을 쇼오프하기 위해 도서관도 엄청 세상에 가장 오래된 책들을 보유한 그 라이브러리야 또 뮤지엄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다고요. 문화를. 그래서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를 통하여서 성경의 정경화 70인역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그런 메시아의 세팅, 복음의 세팅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 유다 땅이 결국은 포톨레미스와 남방과 북쪽에 싸움을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북방이 이겼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남방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지만 결국 셀리코스 왕국이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이겨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참 잘해줘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여기 왔으니까 잘해줄게. 좋은 임프레션을 주고 싶은 거야. 좋은 이제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 잘해줍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지금 헬라 제국이 갈라져가지고 남과 북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이런 틈을 타 지금 누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바로 로마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전이 벌어질 때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요, 이 바깥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가 계속 압박을 해와서 결국 이 셀리코스 왕국이 한참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었을 그때쯤에는요, 벌써 로마가 엄청 힘을 모아서 로마에게 빚도 많이 지고 셀레코스 그 왕국이 그리고 불안정한 지금 막 전국이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헬레니즘을 세게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텍스도 엄청 뜯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금 같은 것 보물도 다 뜯어가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을 헬레니즘을 강요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사람들 말 역사가들은 이때 안티오코스 4세 셀루코스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후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는데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그리고 막 성전에다가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너 그리스 왕들에게 그리스 신하들에게 절하고 들어가. 막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BC 167년,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BC 빵이 되면 예수님 오잖아요. 167년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서 엄청 불만을 가지니까 이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이 엄청나게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죽어가고 성전이 더럽혀가지고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려버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167년, 예수님 오시기 한 167년 전에. 그래서 이 반란이 165경쯤에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란이 그 유명한 마카비 운동, 마카비는 이제 유태인들 중에 한 유력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마카비 운동, 마카비는 쇠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쇠망치를 들고 전쟁을 치릅니다. 예, 무식하죠. 저는 예, 쇠망치 들고 이제는 이 셀레쿠스 왕국에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폭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겨요. 와. 그래서 이겨서 그 지역의 독립을 얻어냅니다. 약 무려 100년 동안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독립운동인데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이 100년 동안 그러니까 165년이니까 165년 동안 100년이니까 65년이니까 100년 동안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독립을 얻으니까 유대 종교에 엄청난 회복이 오고요. 뭐 그냥 제사가 지금 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제사가 막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분과 또 내전과 또 제사장들의 또 타락과 뭐 이런 게 점점 또 100년 사이에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요 끝자락에 로마는 점점 성장해가고 헬라 나라는 점점 무너져가고 그 시기가 더 다가오죠. 그래서 요 100년 사이에 로마가 급성장해서 삼두체제, 로마의 3명의 장관, 엄청난 영웅들이 판을 치면서 전 세계를 섭렵하면서 나라가 급성장해보면서 이 100년의 독립은 로마로 통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3명 중에 누가 오냐? 폼페이가 와서요. 예루살렘과 하스모니아 왕국을 멸망시키죠. 약 64년경에 말합니다. 64년경.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이 아니라 이 성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스모니아 왕국, 아까 그 독립한 왕국, 하스모니아 왕국이라는데요. 이 하스모니아 왕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종교의 세팅이 됩니다. 유대 종교의 세팅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회복, 유대의 종교에 대한 회복과 종교성이 다시 회복되니까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때 특히 그 하스모니안 왕국의 중심 부분이 이두미아라는 동네, 이두미아가 뭡니까? 에돔이라는 동네, 에돔이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에돔이 누구더라?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점점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폼페이가 64년도에 이 지역을 섭외하면서 유대인들을 짓밟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반발하고 계속 믿을 수 없으니까 에돔 에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에돔 사람인 안티파토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이 지역을 통책임자로 세워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태인들은 이제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안티파터가 이 지역에 권력을 합니다. 안티파터가 누구예요? 나중에 그 유명한 헤롯의 아빠예요. 예, 헤롯은 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헤롯 집안의 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왜 여기에서 뒤에 흐르고 있는 이 텐션, 이 헤롯과 유대인들의 텐션, 요 텐션들이 지금 잘 세팅이 돼가면서 메시아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셨던 내용까지 설명이 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스모니아 좀 돌아오고요. 로마 제국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바사 제국도 물러가고, 이제 헬라 제국도 물러가고, 로마 제국이 돌아오는데 64년경 삼조 체제였던 이 폼페이 가이사하고 카르손가 이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은 무너지니까 가이사에게. 그래서 나중에는 가이사가 폼페이를 죽여서 가이사와 폼페이가 나중에 두 명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이 가이사가 이기죠. 세 명에서 그래서 한 명으로 내가 대빵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와 폼페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을 때 전쟁이 많이 치러고 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이집트 쪽이었다고요. 이집트 쪽에서 가이사와 폼페이가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가이사가 폼페이를 이집트에서 죽이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죠? 가이사가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죽이면서 있을 때 가이사는 전쟁만 애굽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클레오파트라 눈이 맞아서 클레오파트라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를 유혹합니다. Come on, honey 이러면서 유혹한 이유가 뭐예요? 로마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애굽이 로마 자꾸만 빌벼 먹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미인계를 사용해서 가이사를 이제 사랑하게 되죠. 사랑을 빠지게 해서 가이사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로마 여왕 시켜주면 안 돼? 그래. 애굽 좀 불쌍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애굽 좀 자유줘. 그리고 우리랑 나는 아이들이 너랑 나랑 같이 애기 낳을 거 아니야. 그 아이가 우리 로마와 애굽의 아주 영원한 대왕으로 꿈꾸자. 이러면서 야망을 꿈꾸면서 막 꼬리를 치면서 이 정신없을 때에 갑자기 5년 후에 신하가 이렇게 사살돼요. 그 믿던 신하에게 사살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가이사는 갑자기 죽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로마 제국이 갑자기 정신없이 우리의 시저가 죽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포기하지 못하고 가이사의 친구이자 장관인 안토니우스를 꼬셔서, 그래, 가이사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또 힘센 사람 아니야.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또 사랑으로 꼬십니다. 멍청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에게 또 넘어가죠. 아무튼 클레오파트 대단합니다. 가이사와 가이사 친구까지 이 사랑으로 뺏는 이 위대한 여인. 그것을 안 가이사의 아들 옥타비우스, 많은 아들 중에 하나 옥타비우스가 이 사실을 알고 안토니우스 전쟁을 치러서 안토니우스가 죽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는 자꾸만 웜사이드를 픽하는 거예요. 옥타비우스를 꼬시자. 이거 좀 이상한가? 아빠와 아들을 꼬시는 것도 이상하긴 하긴 하겠다. 아무튼 그렇지만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도 죽이고 그 외에 다른 세력도 다 함께 죽이고 결국 옥타비우스가 대빵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터스라는, 옥타비우스랑 어거스트 똑같은 이름이에요. 어거스트 제왕으로 이름을 바꾸며 그의 로마의 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옥타비우스가 로마 제국을 서쪽 다 통일하고 엄청나게 세력이 치고 올라갔던 BC 27년도부터 AD 14년까지입니다. 엄청난 세력으로 로마가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이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로마 제국이 시작하면서 한 가지 했던 것이 뭐냐면요. 자치제를 운영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치 정국을 세우는데요. 이 정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지역에도 자치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신약의 세팅이 싹 돼가고요. 이것이 자치 제국과 또 이 큰 엄청난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를 만듭니까? 길을 만들죠. 길을 만들면서
all roads leads to Rome.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들을 연결시키는 길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첫 번째 헬라 때 복음과 이제 언어와 성경의 세팅을 끝내시고 로마 때 이 제국 세대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컨셉과 그리고 로마의 그 선교 복음 전파의 세팅을 싹 끝내신 하나님의 뒷작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팅이 끝나는데 다시 한번 요 예루살렘을 건너가서요. 이 하스모니아 왕국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에돔 중심의 왕이었던 이 안티파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터가 이 지역의 세력을 잡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에돔 사람이니까 유다인들이 이 안티파터 에돔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과 반란의 연속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폼페이는 중간에 죽어버리고 폼페이 믿고 나갔던 안티파터는 갑자기 멘붕이 오고 그래서 이때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에돔의 왕인 이 에돔 지역의 이 후손인 안티파터를 몰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티파터가 결국은 사살을 당하고요. 그 사살을 당한 아빠의 죽음을 슬퍼서 도망간 헤롯이 로마로 도망갑니다.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저기 난리 났어. 유다 지역 알아? 전에 하스모니아 왕국 알아? 걔네가 지금 다 잡고 있다. 지금 로마 지금 다 뒤집혔어. 반란 벌어지고 있어. 여기 막 싸바싸바합니다. 싸바싸바 헤롯이 돈도 많이 매기고 나에게 힘들 좀 줘. 내가 해서 싹 정리해줄게. 그래가지고 헤롯은 로마한테 오케이 네가 정리해봐. 내가 한번 믿어볼게. 헤롯이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싹 정리해버립니다. 이 하스모니안파 유대인파를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것을 볼 로마가 잘했어.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뭐야? 너를 지금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 지방에 너는 왕이야. 왕으로 헤롯 더 그레이트 왕이 돼버립니다. 왕이 돼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그 에돔 후세인 에롯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쪽에 있는 후세 누구 몇 명 알아봐가지고 그분의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도 해보고 이것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이 엄청나게 헤롯이 이제 37년부터 44년까지 있는데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까지 사살하면서 엄청난 학살 사건까지 벌어지는 이 악한 대헤롯의 세팅이 있는 때에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세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있습니까? 찾으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요. 예, 이 동방박사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헤롯은 간 거야.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헤롯한테 가면 안 되지. 네, 그래서 헤롯이 그래? 유대인의 왕이 있어? 내가 왕인데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간사하게 가서 좀 알아봐. 나도 가서 인사 좀 하게. 그런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동방박사 사람이 다 싹그리 베들레헴에 아기 대학살이 시작이 되는 이 내용이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죠. 어디예요? 어딜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 대학살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마태복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마태복음과 사복음 비교를 하려면 간단하게만 나누면요. 저자는 마태 레위고요.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입니다. 원래 그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근데 그 헬라 이름은 마태죠. 마태. 유대인 사상으로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므로 구약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아웃라인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왕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사복음 속의 특이한 부분은요, 사역의 내용이 사역의 내용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많이 흐르는 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8장까지 있지만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초림과 왕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마지막 끝자락에 고난받는 왕과 재림, 또 그리고 제자 훈련. 이 제자에 대한 내용이 특히 마태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테터스, 그래서 가르친다, 배운다, 제자가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 마태의 이름까지 사용되면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와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의 다른 책들에 비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가서부터 말라기까지 준마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 드디어 신약에 가셔서 끝까지 잘 승리하시고 이제 얼마나 되는 성도 통독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재밌는 신약 얘기가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week. See you later. Bye bye.